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가 끊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밝히 듣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4세기에 옛날이죠. 영국과 프랑스가 116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백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를 영국군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이나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칼레라는 도시가 프랑스가 그 도시가 결국에는 1년 동안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항복을 합니다. 서로 다 끈질겼죠.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민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하지만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한 우리의 수고도 있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칼레 시민 대표 6명을 내가 처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프랑스 칼레의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전쟁에 졌는데 그래도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고마운데 누가 죽겠냐는 겁니다. 6명이 죽어야 되는데.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프랑스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칼레 시민들이여, 나와주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나와주십시오.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뒤에 이어서 칼레시 시장도, 그럼 저도, 그리고 상인도, 또 법률가도 이렇게 해서 귀족들이 처형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영국의 요구대로 속옷 차림에 목에는 밧줄을 감고 교수대로 모입니다. 6명이 모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처형 직전에 영국 왕비가 이제 영국 왕에게 막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시민들의 그 희생 정신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살려주자. 그래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겠지만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혹은 고귀한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명확하게 실천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불렸던 이 세 친구들은 귀족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왕족이나 귀족이었던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왔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에서도 귀족이었고 거기서 처출된 몇 명의 이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와서도 좋은 교육과 환경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의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안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BC 586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침공을 당하고 나라는 쇠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짓밟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절, 2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1절, 2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 그리고 3년 된 유다왕을 끌고 갔고 성전 기물도 좀 가져갔고 왕족과 귀족들도 좀 데려갔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3년밖에 안 된 왕이 끌려갔습니다. 귀족들이 모욕을 당하며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식민 정책에 따라서 머나먼 낯선 땅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강제로 막 이주를 시키는 거죠. 삶의 기반을 없애는 거죠. 이러한 작업이 이스라엘 온 국토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공포와 고통 중에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왜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절망에 빠졌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 자부심, 신념들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은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회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뿐 아니라 메데, 바사 등 강대국 속에서 이들은 식민지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문화에 급속히 동화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마시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오로지 이들의 목표는 왕 앞에 설 때, 3년 후에 왕 앞에 설 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니엘이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 나이가 15살입니다. 3년 동안 이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너희가 왜 이것들을 배우는지 아느냐? 이 좋은 학문들을 너희가 왜 배우는지 아느냐? 너희를 살려주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한다. 3년이면요. 충분히 세뇌가 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도 바꿉니다. 히브리식 이름을 지우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삶을 바꾸어 줍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죽지 말고 살아있기만 하자. 이게 목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라는 목표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민족이 폐허가 된 나라와 상황 속에서 더 강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들의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죠. 바벨론의 백성이고 메대와 바사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강대국의 회유와 식민지 정책 속에서 이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강대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와 그 왕에게 충성해야 할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70년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죠. 두 세대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70년이라 하면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고 또 포로 시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바벨론과 강대국들의 사상을 주입받으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혹은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하면서 90세가 넘은 할아버지와 1시간 정도 상담처럼 해서 이제 면담을 한 적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듣기만 했는데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어르신이 진짜로 정말 정정하신 겁니다. 말도 너무 잘하시고 90 몇 살이셨는데요. 93살이었나? 지금은 더 되셨겠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어릴 때 남산 밑에서 살았는데 일본 사람들이랑 함께 살 때는 좀 힘들었다고. 근데 광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15 광복절 날, 그래서 남산 밑에 살다가 광복절 날 막 이제 소리가 시끄러워서 광화문으로 이렇게 걸어서 뛰어서 내려왔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서울역 남대문부터 해서 시청 광화문까지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데 너무 재밌고 신났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막 즐겁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했던 데가 남산 밑에 명동이었는데요. 내가 밟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90년 전에 그때 밟았던 그때 그곳을 내가 지금 밟고 있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오가는 그 종로 거리가, 광화문 사거리가, 시청과 남대문이 그런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역사적인 장소였다는 것이 저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잠시나마 할아버지와 제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국인. 아, 그렇지. 나도 한국인이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깊은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니엘이요. 왜 이 할아버지 얘기했냐면 성경에 다니엘이 9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15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었습니다. 15살에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15살에 광복을 보았지만요. 이 다니엘은 15살에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고 바벨론에서 살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결단이 그의 일평생에 있어서 첫 결단이라는 겁니다. 15살에 이야기를 한 거겠죠. 이 결단이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멋지게 한 번 딱 하고
지금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90평생 한결같이 일관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한 번 안 먹었을 뿐인데 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한 번 안 먹은 그 결단이 그가 믿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이제 15살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9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일평생 동안 일관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뜻을 세우는 일들을 다니엘서 곳곳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6장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지만 굽히지 않습니다. 아니, 굽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지 않은 겁니다. 불굴의 의지로 굽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자로서의 몸부림을 인생 내내 끊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설마 이랬을까요? 15살짜리가 그것도 언제든지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포로가 환관장님, 이 왕이 마시는 음료수, 왕이 마시는 음식 먹으면 제 몸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이 그래 그럼 먹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관장님, 제가 이 음식을 먹기에는 좀 저희 문화도 있고 저희 지금 상황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럴 것 같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은혜를 베풀게 되었던 거겠죠. 당신 음식 더럽습니다 이랬을까요? 좋은 음식 기껏 먹여주었더니 어쩌면 환관장은 먹지도 못하는 음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는 더럽다라고 표현한 걸까요?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이야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라는 말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먹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포도주도 부정합니까? 포도주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뭐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은 이방 땅에서 절제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결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는 거죠. 전쟁 중인 군인들이 술을 마십니까? 그렇지 않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혹여 음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포도주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굳게 정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왕이 주는 최상품 음식을 거절합니다. 왕이 베푸는 호의를 거절합니다. 왕이 마음이 상하면 어떠면? 아니요,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신의 명령과 같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3년의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마도 좋은 자리를 약속받았겠죠. 네가 3년 교육을 잘 받으면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내 통치자가 돼. 그래서 거기서 네가 지도자가 되는 거야. 뭐 이런 좋은 기회, 앞날이 보장된 기회를 거절한 겁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런 것들을 몰랐을까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고 나의 미래를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고 혹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한다는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안 먹는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포도주 안 먹는다고 이스라엘이 해방됩니까? 포도주 안 먹으면 바벨론이 망합니까? 아니죠.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신자임을 잊지 않으려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모두가 그런 시류에 휩쓸려가고 이 절박한 멸망한 나라 앞에서 바벨론을 만난 겁니다. 생존할 수 있는 나라를 겨우 만나서 이 나라를 붙잡으면 이제 살았다. 바벨론에 잘만 붙어있으면 이제 살 수 있겠다. 생명을 유지하는 게 목표인
이 세상에서, 그리고 혹은 생명을 보장받게 되어진 이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평안케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들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자입니다. 내가 신자라는 사실은 오늘 다니엘처럼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심지어는 역사의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신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P31입니다. P31이라는 책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업인들 사이에서, CEO들 사이에서 붐이 일었었다고 합니다. 지은이가 하영록 목사이셨는데요. 목사이면서 세계적 건축회사 팀하스라는 건축회사의 회장인데요. 이분이 죽음을 선고받고 파산했다가 심장수술 2번을 하고 기적처럼 살아나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무엇이냐? 회사의 목표는 무엇이냐? 이윤 추구다, 돈이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지 않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 되어져야 한다. 주차타운을 전문으로 건설하는 건설회사인데요. 이 건설회사가 얼마를 남기고 얼마의 이윤을 남길 거인가 집착하지 않고 지역 상권을 살리고 범죄율을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주차장을 만드는 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무슨 주차장 만드는데 무슨 지역 상권을 살리고 범죄율을 줄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주차장에 주차하면 땡이지. 실제로 밝고 깨끗한 주차장, 그리고 사람이 항상 드나들고 여자와 어린이가 안전한 주차장,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도록 실제로 만들고, 주차타워에 마트가 들어오고 24시간 불이 안 꺼지게 만들고, 안전한, 그래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상생하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주차장을 짓는 겁니다. 책 타이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신앙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잠언 31장입니다. P31이라는 게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의 말씀을 전체 회사의 신조로 삼고 돈이 아닌 가치에 집중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자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나인후르츠라는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예수님을 믿고 급격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나인후르츠라고 하면 9개의 열매. 9개의 열매가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회사 대표가 예수를 믿고 2가지 특이한 것을 했습니다. 고백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한글말로 하면 고백이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인데, 영어로 하면 고백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는 뒤로 나가겠다. 회사가 앞으로 안 나가면 어떡합니까? 뒤로 나가겠다라는 부서가 3개밖에 없는데 부서 중에 하나가 뒤로 가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자. 이 부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자. 우리가 광고 대행사인데 뭘 광고하냐? 기업의 것들을, 좋은 물건들을 광고하면서 돈을 버는 거 맞지만 돈을 안 받고 광고가 되어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꽁꽁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광고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알려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자. 그래서 장애인들, 노숙인들, 다문화 가정들, 이 사람들을 알리는 역할들을 광고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우리가 광고회사지만 정직한 광고를 하자. 과대포장 광고를 하지 말자. 거품을 뺀 광고를 하자. 이런 광고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라고 이전까지 광고했다면 이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좋진 않지만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광고를 한다는 거죠. 에이, 광고회사가 자기 회사 제품이 제일 좋다고 광고해도 사람들이 살까 말까인데 지금 그렇게 광고하면 되겠습니까? 장사가 됩니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신자도 안 된다고 하면 신자조차도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내년 2016년 봉사지원서가 나가고 있죠. 내년에 사랑부 봉사를 좀 하시죠. 내년에는 수화를 좀 배워보시죠. 대답은 다양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제가 나이가 어려서, 몸이 안 좋아서,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목 자라서,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이 나이가 많아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100분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몸부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이가, 건강이, 국가적인 환경이, 내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신자라는 타이틀을 잠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부하면서 들었던 어떤 집사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집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이 막 좋고 막 깊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해야 되긴 하더라고요. 집사가 돼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일학교보다는 성경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몸으로 때우면 될 것 같은 그런 사랑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회사에서 막 회식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서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럴 거 하고 왔는데, 사랑부 교사 봉사하면서 그래도 내가 교사인데 가르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교사인데 애들이 막 눈치채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덜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회식 자리를 좀 줄이게 됐습니다. 혹은 술자리를 못 피하게 되면 금요일 토요일은 어떻게 해서든 도망 나옵니다. 몸부림입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고민하며 고군분투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자꾸 되뇌이는,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바로 이 사람이 신자입니다. 지난달에 사랑부에서 차량봉사자 광고를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주일에 오전, 오후 이렇게 1시간 정도 필요했는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가 필요한 건데, 죄송한데 한 명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주보 광고를 내렸습니다. 차량 봉사가 쉬운 듯하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채워놓으면 자꾸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누가 운전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모르시죠? 우리 가족들은 픽업 안 해주면서 남의 가족 픽업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은 걸어오고 버스 타고 오는데 내가 저 사람 데리러 가도 되나? 됩니다. 근데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애들 한 번은 태워줘야 되지 않나? 고된 일주일 보내고 주일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월화수목금 토요일도 혹은 나가고, 근데 주일날 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가족들은 픽업 안 해줘도 택시라도 타고 버스라도 타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사랑부 친구들은 픽업 안 하면 교회 못 옵니다. 그 차이입니다. 단순히 차량이 없어서 그 주는 예배 못 드리고 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신자로서 정체성, 몸부림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합니까? 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 다니엘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족이었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의 행보가 단순히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신자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돼. 그거 단순히 그거 하나뿐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90년 동안 일평생에 이들의 믿음이 유독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매 순간 번번이 목숨 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신자로서의 가진 자들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두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의 결단을 보고 함께 뛰어드는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자가 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부유한 신자, 높은 지위에 있는 신자, 명성이 있는 신자, 건강한 신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더 많이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신자들은 여러분들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다니엘의 각오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는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강자가 아니라 약자인데요. 저는 약자입니다.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는 이미 모두 강한 자고 가진 자입니다. 분당에 사시잖아요. 당신이, 여러분들이 하루 세끼 밥 먹을 양식이 있고 이 추워지는 겨울에 몸을 녹일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두꺼운 점퍼가 있어서 바람을 막을 수 있고 양복 정장 한 벌이 있다면 당신은 강자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비교하면서 나는 약자야, 약자.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도 우리보다도 훨씬 불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들의 가족들, 노숙인들, 가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셔야 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것인가, 그 정체성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2015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15년 한 해 첫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벌써 12월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또 똑같았습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결단들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 정체성의 몸부림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환경들과 상황들이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의 능력으로써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싸워서 고군분투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